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에어컨을 틀었기 때문에 조금 추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차다라고 생각하면 설교 듣다가 손을 들어주면 제가 에어컨을 좀 꺼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되겠죠? 설교 중간에 해야 됩니다. 너무 차다, 내가 너무 춥다, 혹시 이러다가 감기 걸리겠다 싶으면 손을 흔들든지 아니면 조용히 조금 밖으로 나가셔서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꼭 그렇게 하세요. 어른들이 에어컨 때문에 몸이 안 좋으신 젊은 친구들은 괜찮은데 우리 예배드리는 어른들은 또 추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인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들을 구속하셔서 자녀 삼으셨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삼으셔서 예배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시다. 함께 고백합시다. 모든 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늘 지켜주시.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아멘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1절로 고백할 때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너 근심 걱정와도 너 근심 걱정와도 어려운 일 당해 걱정 말아라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일 당해도 어려운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걱정 마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늘 지켜주시리 다같이 힘있게 선포할까요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 아멘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우리가 이 시간 2절로 다시 한번 고백할 때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있음을 함께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사랑 나와 함께 주님의 아름다움 속에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해 주님의 기쁨 내게 있고 그 사랑 속에 내가 살며 감사하리라 내 영혼 노래 내 영혼 찬양해 내 영혼 찬양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사랑 속에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아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라 그의 평화 속에 유하라 그분의 영혼 속에 자유하라 주 지키리 우리 함께 기쁨으로 선포합시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할렐루야 우리에게 우리는 오늘도 기쁨을 주신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이 시간 2절로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간구합시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시절을 쫓아 우리들에게 주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을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복된 주님의 날 아침 찬양과 경배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영과 육을 회복시키시고 주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구별되이 살아드리지 못하고 실족했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삶과 모습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 정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모든 문제들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의 인자하심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평강과 위로가 모든 심령에 채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집니다. 성령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송일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어 흡족히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꼽히는 교회는 모든 사역을 선한 동기로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사랑으로 사역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이 땅의 복의 통로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양과 예배의 모든 섬김에 우리의 마음까지 담아 올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과 생명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보네퍼가 독일 나치와 맞서 싸우며 감옥 속에서 지었던 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과 기근, 가난과 고통이 이 땅에 여전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영광의 그날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분주하고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다 주님 내려놓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조금 하다가 어른들이 추울 것 같으면 에어컨을 껐다가 켜도 됩니다. 레위기 1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넓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들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며,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점점 예배당으로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다시 교회를 세울까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떤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다시 교회를 단장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또는 조직이나 시스템을 새롭게 완비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더 예배에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해서 신방을 하고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가 코로나 이전처럼 또는 코로나 이전에 세상으로부터 받던 지탄을 받지 않는 새로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의 혹독한 이 2년의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변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 숙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교회 공동체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물론 사랑의 곱히는 교회 공동체가 조금 낮긴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지향해 오던 예배당 중심, 그래서 더 큰 예배당, 더 화려한 예배당, 더 좋은 부대 시설, 그리고 좋은 시스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다시 포장하려고 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받는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준비하고 생각하고 새로운 교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과 다른 모습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것,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마치 그것들을 분토와 같이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떤 이해관계도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오히려 공동체의 영성을 가난한 자와 고아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는 운동을 펼쳐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다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오늘 저는 13장, 14장, 15장을 강의할 겁니다. 무리겠죠. 그래서 이 말은 이 본문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은 정결예에 관한 것입니다. 이 레위기 구도를 조금만 살펴보면 레위기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그 가나안 땅을 그 세상 가운데 마치 에덴 동산처럼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왕국을 만들고 그 왕국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꿈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시고, 그리고 그 거룩한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켜주는 곳으로 성소, 성막, 성전,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은 성막, 그리고 그 뒤에도 오랫동안 성막이 있죠. 성막,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성전을 거룩한 곳으로 삼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거룩한 공동체성을 유지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은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그 뒤에는 그 성전을 해서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위임해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제 백성들을 향하여 그 백성들을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 내용은 정결함으로 거룩을 유지해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음식을 어떤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고 정결한 음식은 먹음으로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삶. 출산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피가 유출되었을 때 그 피의 유출을 통해서 정결과 부정을 가려내어서 정결한 삶을 사는 삶. 그리고 오늘 13장부터는 이제 나병이라고 된,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이제 그 59절까지 쭉 읽어보시면 나병만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우러기나 오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악성 피부병 전체를 부정하게 보았습니다. 그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 그 공동체로부터 추방하고, 그리고 만약에 치유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법을 줍니다. 가죽이나 또는 옷이나 또는 뭐 집에 만약에 그런 악성 곰팡이가 피면 그곳을 폐쇄하거나 아니면 불태우거나 해서 그것들을 불태우고 폐쇄함으로 부정을 없애고 정결하게 살아가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15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남성과 여성의 생식기를 통해서 나오는 그 유출, 그것도 부정하게 봅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걸 부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남성이 부부관계 외에 그게 밖으로 유출되게 할 때, 그게 잠을 자면서 일어난 일을 하더라도 부정하게 봅니다. 여성이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부정하게 봅니다. 그것 자체가 부정한 건 아닙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병이 들어서 여성의 몸에서 계속 유출이 날 때도 부정하게 봅니다. 그것이 깨끗하지 않으면 밖으로 내보내고
그리고 깨끗해지면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그러면 쫓아내버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아닙니다. 가족들이 그 밖에 낸 상태에서 집 밖에 먹여 살리게 하겠죠. 그거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공동체 밖으로 나가게 해서, 결국은 이 공동체가 성소로 나아가는 공동체인데, 이 부정이 점령되어서 성소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정결하게 지키는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요, 특히 여성이나 남성의 그 유출에 대한 건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은 생명의 번식을 위해서 부부가 몸 안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 안에서 그것을 할 때,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건 정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함께 가정에 부부 생활하면서, 그리고 그 자녀를 낳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굉장히 하나님이 신성하게 생각하고 거룩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부부 관계 외에 다른 방식으로 유출 밖으로, 몸 밖으로 나오면, 몸 안에 있어야 될 게 몸 밖으로 나오면 그게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를 거룩하게, 그 정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를 일일이 세세하게 설명한다고 해도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성이 병이 들어서 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건 치료받아야 될 일이지, 그게 부정하게 된 건 아닙니다. 남성이 밤에 잠을 자다가 혹시 그러다 일이 났다 할지라도 그건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걸 오늘 신약교회는 어떻게 받아야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설교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정결법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첫 번째로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성 피부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앞에 있는 내용을 지금 한 20분 할 거 다 해놨는데 앞에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정한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구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남자들, 그리고 첫 아들, 그리고 모든 첫 짐승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래서 바로가 항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와 짐승의 채색들을 다 죽이시고 이스라엘을 그 애굽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보낸 걸 후회하고 다시 잡으러 보냈는데, 홍해 앞에 와서 이제 강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칼에 죽든지 둘 중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여시고, 그리고 그들을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최정예 부대는 그 수장시킴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을 때 가나안의 모든 그 족속들이 이미 죄가 관영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볼 수 없어서 심판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아주 특별한 족속들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건요, 우리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아 마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지고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이었는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을 이 복음서에서 잘 설명하는데, 바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된 사건과 유출병 걸린 여자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상태에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된 상태로 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의 족보가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첫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이게 마태복음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시대 순서로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 하나님 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통치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은 바로 그 하나님 왕국의 법과 같은 겁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한 다음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한 다음에 8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오는 장면이 뭔가 하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복음서의 첫 책인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왕으로 오셔서 처음 한 사역으로 말씀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유출병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치유된 사역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레위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여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치유될 줄로 믿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깨끗하게 치유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과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결함을 위해서 자신의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전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해주셔서 온 나라와 온 민족과 온 방언들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이 땅의 거룩한 공동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가 하면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할 때는요, 모세가 모압들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그 고별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제 이 설교를 하고 모세는 이제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백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일하게 신약 성경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그 회람 서신을 받는 교회들과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되시면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복을 누리세요. 옆에 사람에게 그 복을 누리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다. 그 복이 뭐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실은 여러분 재밌는 게 우리가 받은 복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부자 돼서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삼성의 이건희가 제일 복을 많이 받았죠.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그것도 복은 복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은 건강 좀 안 해도 됩니다. 좀 가난해도 됩니다. 좀 세상적 지위가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이 볼 때는, 나는 볼 때 부족하고 나는 볼 때 늘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이 말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새끼.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복이 뭐냐?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우리 딸 둘이가 자기 오빠 집에 자고 오더니 문을 똑똑 두들고 문을 확 열더라고요. 그리고 안녕? 그런데 자기는 어떻게 하냐면 딱 놔두고 당당하게 나가더라고요. 아빠 인사를 안 해요. 저놈 새끼 저걸 어떻게 하고,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사랑을 저렇게 표현하는구나. 하루 안 본 아빠에 대한 사랑을 이러면서. 저에게는 제 자식이 흠이 없어 보입니다.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남들은 뭐 성질이 더럽니 뭐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새끼. 세상에 가진 게 없고, 남들이 볼 때 큰 명예가 없고, 남들이 볼 때 하찮게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결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당신의 자식들로 보고 있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기 너는 그렇다. 너는 그렇다.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요. 열등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 많이 가지고 내가 뭔가 뽀대나게 하면 살아보겠다는 생각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있으면 너에게 전부 아니냐? 아멘입니까? 요즘 저는 그 소리를 많이 듣고 삽니다. 그렇게 아예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부입니다. 그분 안에 사는 삶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 그분 안에서 모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있으니까요. 사실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또 가끔씩 굶기시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끔씩 고난을 주셔서 교만을 깎아내시고, 저도 제 사랑하는 딸한테 가끔씩은 혼을 내고 똑같죠. 그러나 그분 안에 있잖아요. 그런 삶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이유가 뭐냐? 언제든지 얼마든지 거룩한 아버지에게로 달려올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거룩한 공동체를 정결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씻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었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씻었어요. 그리고 어디 가서 세례 받습니까? 홍해 바다에서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홍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았죠.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그리고 이런 정결백을 주신 이유가 뭐냐? 그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 그게 이방인들하고 삶의 방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위생적으로 나쁘고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나병 같은 경우도 옮기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 하나님이 위생적인 면에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도 위생적인 면도 있기는 한 건지만, 이방인들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말씀한 겁니다. 나중에 마찬가지 다음에 16장부터 이제 앞 살펴보는 모든 문제는요, 이방인들과 다른 삶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이전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성소를, 그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소에 못 들어가도록 아예 이스라엘 밖으로 빼내버립니다. 그리고 또 성소에 가서 깨끗하게 되면 성소에 가서 정결 예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성소는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소가 어디가 된 겁니까? 우리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같이 험만고 부족한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유지해가는 방법이 뭐냐면 영과 육의 본문을 좀 나눠야 되는데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도 정결하게 하는 건데 신약의 우리도 거룩을 온전히 계속 유지해가는 방법은 뭐냐면 육과 영의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육과 영의 더러운 것이 뭘까요? 로마서 1장 28절 30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28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외에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육과 영을 더럽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사회는요 철저하게 쾌락주의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더 많은 물질과 부와 권력을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탐욕이 이미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 우리도 이미 점령되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탐욕을 안 부리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 이미 탐욕이 많이 점령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게 우리 소원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더 잘 사는 것, 더 바르게,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아무리 이익이 되는 거라도 더 바르게 사는 것, 더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저부터. 이미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많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요 어떻습니까? 서로 패당 나눠가지고 너는 아볼로파, 너는 바울파, 서로 패가 나눠 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엄란했죠. 아버지와 여자와 관계를 맺고 뭐 온갖 더러운 일이 있었죠. 물질의 탐욕이 가득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은사 때문에 서로 싸우고 내 은사가 낫고 네 은사로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그게 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적인 삶인 거예요. 은사니까 거룩하다고요? 아닙니다. 그 은사를 사용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육체를 따라 사는 겁니다. 천사과 사단이 됩니다. 목회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사냐 장로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그가 받은 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직을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세속적으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인 공동체를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면 어떻게 하시느냐?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서나 디모데 전서를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귀 쓰는 그릇으로 어떻게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거룩합니까? 우리는 유혹을 안 받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우리는 죄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오염이 안 되려고 해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죄의 본성과 태어나고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모든 것에서 나도 모르게 분간을 못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거룩한 일인가? 이게 아닌가? 분별이 안 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고 더 아름다우게 세우기 위해서 뭘 합시다 했다. 그게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도 있는 일이지만 반대로 제 안에 더 큰 교회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가 어떻게 말하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안에 사심 없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게 그 방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오염됩니다. 말도 마세요. 축구장 가서 나도 모르게 승리의 본성이 불탈 수 있습니다. 그때 오염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오염되고 눈만 뜨면 넘어지고 깜빡하면 자빠져 가지고 나도 모르게 헬렐레 하고 돌아다니는 게 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정결법을 통해서 그렇게 될 때마다 정결 예식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던 하나님은 신약 시대에는 더 놀랍게 회복시킵니다. 에어컨을 좀 꺼도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종 사실 교회의 타락은요, 교회인들이 죄를 안 지어서 타락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건 다 짓는 겁니다. 지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탐욕이 안 들어오고 정욕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요, 끊임없이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더 속상하게 하면 목사를 내보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가? 정말 우리 그 공동체를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에 교회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거룩해지는 길은 죄가 더 많이 회개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길은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탐욕을,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쾌락과 이 모든 것들을 자꾸 씻어내는 것입니다. 교회에 눈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눈물이 많으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신을 눈물로 씻어내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정결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첫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리고 거룩한 장소로 에덴 동산을 두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네 강이 온 사방을 흘러서 온 땅에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게 상징적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온 땅을 회복시키는 일들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해서 우리끼리 더 좋고 우리끼리 더 재밌고 우리 안에서만 좋은 교회가 되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교회 운동사를 보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이
자기들의 교회가 한참 잘 되고 좋아서 그래서 나중에 그 교회 목사도 그 교회 교인들도 다 교만해집니다. 우리 교회 지금 몇 명 모여?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야? 우리 교회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떤 지위를 가져야 돼. 그게 지금 교회 운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더 큰 교회 목사로 불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목회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존재하므로, 사랑이 꽃피는 교회 때문에, 사랑이 꽃피는 교회의 성도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 성도들이 묘목을 키우면 그 묘목을 산 사람들이, 야, 이 묘목을 만든 사람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분들 묘목 사러 가서 만나보니 다르게 살더라. 그분들은 돈 때문에 일하지 않고 그분들은 진짜 좋은 나무를 생산해서 온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좋은 사과가 열리기를 원해서 그 일을 한다더라. 할렐루야.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마찬가지.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정말 내가 제공하는 이 음식이, 내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내가 당신에게 돈 얼마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당신의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시켜주고 당신이 그 시간 동안에 받는 힐링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음식을 만들어. 그래서 그 음식 먹으면서 눈물을 쫄쫄 흘리면서 옛날 엄마를 생각하고 할렐루야.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했는지 우리 자식들 공부 잘 시켜가지고 그래서 좋은 대학 보내가지고 내가 하지 못한 원한을 그들을 통해 풀어보겠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하고 눈물 흘리며 키우는 이유는 이놈들이 세상 나가서 이 아이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고 이 아이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고 이 아이가 믿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돌아오는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우리는 지금 이 교회 운동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우리 안에 거룩이 아니라 그 거룩이 흘러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읽을 때 어디까지 읽느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부흥회 할 때 은혜 받고 수련회 할 때 우리 은혜 받고 왕 같은 왕왕 공공 하면서 다닙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이 어디 있냐면 이는 왜 너희를 왕자로 너희를 공주로 삼았냐면 너희를 거룩한 나라로 삼은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랬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저 인간 저거 돈밖에 몰랐는데, 저 인간 저거 세상밖에 몰랐는데, 저 인간 저거 술통을 쥐고 못 가도 마시고는 갔는데 그런 인간들이 이야 깨끗하게 되고 정결케 되고 와 나이스하고 나눌 줄 알게 되고 더 많이 안 가져도 되는 부자가 되어 있고 할렐루야. 어떻게 그렇게 돼서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더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로 물들여서 그럼 자연이 커집니다. 정말이에요. 더 큰 교회 안 하려고 그래도 미어 터질 겁니다. 그래서 분정을 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성, 이 거룩한 공동체성을 더 아름답게 가꾸고 더 잘 보존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점점 확장시켜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일어나실까요? 5절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제가 우리 유아 세례를 줘야 되는데 유아 세례 오늘 사랑이 하고 또 우리 누구? 예? 다나. 예. 사랑이 하고 다나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예. 우리 사랑이는 편태광 형제가 강희, 정희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이 태광이 우리가 벌써 셋째를 낳아서 왔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송주영하고 참범이 주참범은 이제 다나를 첫 번째로 나왔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우리 거기 요 앞에서가 이렇게 딱, 네, 요 이렇게 앞에로 딱 서봐. 이쪽으로 나를 보고 이제 손 제가 서약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엄마 아빠의 신앙을 믿고 하는 거니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시성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진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 가운데서 장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합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우리 사랑이하고 다나에게 세례를 주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아이 편사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편태강 정다영 형제와 자매가 셋째 아이를 낳아서 공동체 안에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처음으로 부르며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부부와 이 가정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을 주옵소서. 먼저 받은 강희, 정희 그리고 사랑이가 믿음으로 잘 자라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이가 이제 어린데 하나님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가 이 아이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다나. 주 예수를 믿는 이 아이 주다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참범 송주영 자매가 결혼을 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이를 안고 예배당에 처음 왔습니다. 하나님, 이 부부와 이 아이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나를 주셨사오니 다나가 엄마 아빠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잘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건강하고 착하고 믿음 있는 아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 가정이 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이 다나 외에도 더 많은 선물 주셔서 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편사랑 주다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공포하노라. 아멘. 자, 그대로 서서 바로 제가 기도하고 강복선언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에게 유아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공동체를 주님 더 거룩하게 하옵소서. 오늘날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서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교회가 근심거리가 되어버린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여 거룩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목사인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채찍질해 주시고 사역하는 우리 형제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 직분자들이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온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내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에게 더 아름다운 교회를 유산으로 물려주고 더 복된 믿음의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대로 돌아서 계시고요. 한 분 더 제가 이걸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남지혜 성도님, 네. 오셨습니까? 네, 앞으로 나오세요. 새가족 수요, 네. 이쪽으로 오시죠. 위로 올라오셔서, 네. 더 올라오시죠. 제 옆에 오시면 됩니다. 제가 수료증 드리겠습니다. 수료증서 남지혜, 위 사람은 교회 새가족부 모든 과정을 다 마쳤으므로 이 정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5월 29일 사랑의 꽃병의 담임 목사 고빈관. 이걸 좀 쓰시죠. 자, 이제 축복하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 오늘 결혼한 부부도 왔거든요. 황삼열하고 임현애 자매 앞으로 오세요. 네. 제가 일부 예배 시간 인사시키고 기도했기 때문에 인사만 시키겠습니다. 앞으로 오세요. 네. 우리 삼년 형제하고 현애 자매가 결혼을 해서 이게 며칠 전 했는데 아버지 교회 가서 먼저 인사를 드리고 왔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병원에 근무를 했고 오늘 왔습니다. 자, 됐죠. 차렷 경례. 다시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 번 더. 손을 뻗어서 같이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2부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강림절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11시에 비전 필드에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후에는 목장별 공동체별로 친교회 모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강림절 예배를 마치고 다음 주죠. 다음 주 예배를 마치고 12시 반에는 중직자 회의가 12시 반에 교육관 2층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저희가 중직자 1차 공천을 위한 회의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강도사, 시무장로, 장립집사, 시무권사 해당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 12시 반에 중고등부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캐주얼 데이를 합니다. 그래서 6월부터는 저희가 에어컨을 틀고 또 우리가 정장 차림이 아니라 가벼운 옷차림으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출이 심한 옷은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틀고 예배를 드릴 것이기 때문에 추위를 잘 타시는 분들은 가벼운 겉옷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2부 예배를 마치고 성교 카페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1층 로비에서 성교 카페를 운영하고 수익금은 우리가 선교비와 겨울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출산한 가정이 선물을 준비하신 목장에서는 교육자실에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아기가 오는 날에 잘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